하나님 말씀 봅니다. 디도서 1장 10절에서 마지막 16절까지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10절에서 마지막 16절까지. 어,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바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믿음을 취하여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유대인들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한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거짓 교사에 주의하라 말씀입니다. 어제 아침에 디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디도에게 크레타 섬, 우리 같으면 한 제주도 정도 됩니다. 이런 섬에 목회자로서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는데 그러면서 디도가 혼자 사역하지 말고 장로를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를 조직해 나가라. 그러면서 장로의 자격 조건이 어떤 것인가 쭉 어제 아침에 같이 묵상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또 한 가지입니다. 그 교회 내에 거짓 교사들을 주의해라. 거짓 선지자들. 자,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려면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기준. 하나님 말씀 안에, 믿음 안에 그 사람의 언어와 행동과 모든 삶이 올바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못하면 이제 말미에서 나옵니다마는 입술로서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서는 부인하는 겁니다. 참 무서운 거예요. 아는 것은 엄청나게 많이 아는데 삶이 안 돼요. 이건 여러분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거짓 교사에 대한 책망이 있는데 10절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한다. 하나님의 뜻. 특히 이제 구약에 보면 요나서가 나옵니다. 요나.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의 그 성에 아수르 나라입니다. 보면은 니느웨의 그 성에 그 백성들을 회개하여 하나님 편으로 돌아오려 하다라고 요나에게 사명을 줍니다.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해요. 왜냐하면은 자기의 편협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방 사람들은 멸망당할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민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고 그들은 당연히 마땅히 멸망당해야 돼요. 그런데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 편 하나님에 돌아오라 가라고 이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이 배반된 것이다. 아니다. 그러면서 불순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전혀 달라도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순종해야 따라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기준이에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다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아니면 찬양하다가 우리 생각과 일반적인 상식과 전혀 어긋난 일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달라요. 이랬을 때 우리는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 판단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행위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 사람 미쳤다. 저 사람 정상이 아니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미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면은 세상에 그런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누구? 거짓 교사들, 이단자들.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순종하게 놔두지는 않습니다. 요나가 욥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다가 먼저 배가 예배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렇지
이게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 하면서 룰루루 랄랄라 했는데 결국에 풍랑이 나갔고 요나만 어려움 당한 것이 아니라 요나 때문에 엄청나게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의 수많은 물건과 더 나가면 뭐 장사하려고 모아왔던 모든 것들 다 바다에 던져버리게 됐어요. 나한 사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줄 몰라요. 우리 일반적인 속담에도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를 바로 더럽힌다고 그랬는데 그런 사례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함을 통해서 조직이나 단체가 어려움 당한 사례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고 여리고성 무너뜨립니다.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였죠. 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무너뜨리면서 그들에게 약속과 언약과 말씀 명령을 주십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바쳐라. 드려라.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요즘 말은 민커 좀 좋은 게 있었는 모양이죠. 금은 이것을 훔쳤습니다. 이쯤 모르겠지.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 가서 참패를 해버립니다. 원인이 무엇일까? 제비를 뽑았더니 아간이라는 사람이 훔친 거예요. 남은 것을. 한 사람의 잘못을 통해서 전쟁에서 바로 실패해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불순종 그렇게 중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들이 항전직을 피택할 때 우리는 항상 제가 그러죠. 경륜 중요한 거 아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믿음이다. 믿음. 그 사람의 인간성.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항전직을 바로 이 피택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강건하게 세워나가야 돼요. 전도서 9장 말씀 보면 4장입니다. 전도서 4장 9절의 말씀 보면은 바로 삼겹줄은 쉽게 끊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성경 많은 부분이 그렇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누구?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들. 한 사람이 힘이 부족하니까 두 사람이 필요할 것이고 두 사람이 힘이 부족하니까 세 사람, 네 사람, 많은 사람의 합력이 필요한 이유가 그들로 하여금 합력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도록. 물론 그것은 여러 가지 방법입니다. 현장에서 봉사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기도로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도 있고 물질로 헌신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여러 가지 부분으로 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헌신과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다는 게 그겁니다. 기도는 우리 생명 있을 때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거동하지 못해도 교회에 오지 못해도 어떤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가끔 신방하며 우리 오래된 연세 드신 성도님을 만나면 목사님 내가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얼마나 큰 일입니까 여러분. 몸이 서약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나오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 큰 일이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귀한 선한 도구로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얼마든지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헛된 말을 하고 속이며 헛된 말과 속이면 여러분 이건 사단의 성품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은 거짓 사업이 진리가 없습니다. 살인자입니다. 이건 사단의 속성이라고 합니다. 온 천하를 꾀이는 자,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말씀과 믿음 안에 살지 못하도록 좌로나 오르나 치우치는 것. 아차 잘못하면은 합리성을 가지고 성도들이나 하나님의 교회를 어려움 줄 수도 있습니다.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모든 사람이 봤을 때 합당하는 거예요. 그래 그럴 수 있다. 그럴 거야. 그런데 그럴 수 있다. 그럴 거야가 사람들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판단할 때 제일 먼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는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인가?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신앙 안에 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가?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려움 당할까? 하나님의 교회에 어려움을 줄까? 하나님의 성도에게 상처를 받을까? 이 부분들도 한번 우리는 묵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두 마음, 이간 아니면 어려움 주어서 자기 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삶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이에 대한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분별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때 당시 할례당이라고 있습니다. 할례당이 뭐냐면은 할례를 받아야만이 구원을 받는다. 할례가 잘 아시죠? 남아애들 표피 수술하는 거예요. 이래야만이 구원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 사도가 뭐랬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어떤 행위가 아니다. 행위가 아니라 은혜를 인하여 에베소 2장 8절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은혜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저런 사람이 어떻게 바로 구원받았을까? 이러지만은 그것이 바로 그런 사람도 구원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도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 고백해요. 고린도서 15장 10절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은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도로서 신약성경 13권을 기록했고 온 세계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로서 미랄을 감당했던 것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선하고 착하고 이런 일로 판단한다면 나는 사도 될 수가 없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핍박하기도 했고 감옥에 가두기도 했고 그야말로 보평 사람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을 향하여 악한 일을 한 사람이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자도 택하여서 믿음의 귀한 사도가 되게 했습니다. 그래 우리 모든 신앙 행위는 혈육이나 우리의 노력에 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새벽기도 나와 무릎을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바로 신실한 은사를 통해서 직분을 주고 사명을 주었을 때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 제 자신이 저를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 하기 때문에 이 목회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 사회 간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거짓 교사들 11절 그들의 입을 막아라 그랬습니다. 누구? 디도에게. 디도야 말씀을 바로 가르쳐서 그들의 입을 막아라. 왜냐하면 그들의 신앙은 더러운 일을 취하는 자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살아야 할 사람들인데 어때요? 이익을 위해서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세우신 직분자들이나 더 나가서 주의 종들은 목회자들은 중요한 것이 뭡니까?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 되어져야 돼요. 우선 하나님의 일이. 이것을 우리 마음에 새겨져야 되는 더러운 일을 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어때요? 잘못된 것을 가르친다. 비진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비진리. 여러분 진리는 성경에 대한 정의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교훈과 하나님의 성경은 성령에 감동된 사람에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인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나니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때 가르침도 있습니다. 진리를 가르침. 그런가 하면은 그릇된 것을 책망하기도 해요. 책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을 고쳐주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기능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 여러분들이 들을 때 묵상할 때 내 마음에 아픔이 있습니다. 왜 목사님이 저 말씀을 하지? 내가 지금 아픔이 있어요. 아픔은 여러분들이 치유하는 순간이에요. 아플 때. 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지금 치료해 주시고 있구나. 그러면은 이것을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프다고 여러분 거절하면 되겠습니까? 싫어하면 되겠습니까? 온몸이 썩어서 지금 잘못된 것들이 지금 있는데 이건 수술해서 도려내야지 그대로 놔두면은 몸이 죽는다 그 말이 사람이 죽어요. 수술할 때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마취를 하고 합니다마는 연약한 부분을 도려냅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잘라내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 지체, 신체에 있어야 할 기능인데도 불구하고 잘라내기도 해요. 왜요? 온 몸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정을 온통 무너뜨리니라. 가정. 특히 신천지 아웃이라는 프로그램을 전에 우리 CBS입니까? 거기서 했었는데 신천지 아웃. 그 프로그램 보면은 참 가관입니다. 어린 청소년들을 청년 대학부 학생들을 바로 꼬드겨 가지고 학교 안 나가고 납부금 보내주니까 학교 안 다니고 그런 이 합숙소에 들어가 있으면서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엄마 아빠들이 알고 나서 찾으러 가면은 아저씨 아줌마라고 해버리고 당신은 우리 엄마 아니라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것이 인륜을 벗어나게 하는 이 부분들이 여러분 신앙이라 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비진리로 빠지면은 가정이 무너뜨리고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이들은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이하도 그럽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증거하면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한번 보세요. 지금 세상에서 이단이다, 잘못된 교리를 가르친다 했던 사람들, 오래전에 그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기사와 이적을 행하고 엄청난 일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이름은 지금 거기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거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집회를 하면서 교회는 부족하니까 각 지역마다 이 공설 운동장을 빌려서 집회를 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든가. 그랬던 그 사람들 지금 잠적 없지 않습니까? 보면은요. 여러분, 한 시대에 사람들을 미혹해서 비진리로 인도하는 그런 부분에 여러분 우리는 휩쓸리면 안 됩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레데인들의 신앙이 어떤 것인가? 어떤 선지자가 그럽니다. 자, 그레데, 지금 그레타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신앙이 12절입니다. 항상 거짓말쟁이다. 왜 거짓말할까요? 진리가 없습니다. 사단 마귀 유혹. 방금 전에 말씀했죠. 요한복음 8장 44절 보면은 그래요. 거짓 사비. 진리가 없습니다. 온천을 꿰는 자들입니다. 항상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악한 짐승이다. 왜 악한 짐승이라고 했을까? 그것도 악한 짐승. 종기에 처하나 성경 그럽니다. 깨달지 못하는 자는 짐승 같다고 그랬습니다. 짐승은 하나님 말씀을 깨달지 못해요. 깨달지 못한. 아무리 그 사람이 존귀하고 아무리 그 사람이 유명하고 지위 명예를 가졌다 할지라도 말씀을 깨달지 못하면 그 사람은 짐승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배만 위한 게으름뱅이다. 내 육신적인 쾌락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건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 일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에도 그렇습니다.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것은 세상적인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온 것이 아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해요. 이것만 추구하면 여러분 안 된다는 겁니다. 물질 지상주의가 되어서 온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게 만들고 탐욕을 부리며, 그래서 야고보 1장 15절에도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성장하면은 사망이 되느니라 이랬습니다. 이런 부분들 잘 말씀 우리가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과 은혜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디도에게 영적인 지도자를 세워서 이런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잘 가르쳐라 이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우리 마음속에 바로 이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주일날 놀러 가야 되는데 줄 성수해야 되겠죠. 각자 은사에 따라서 헌신 봉사해야 됩니다. 더 나가서 12일 전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이 삶 믿으면 이것 없지 않습니까? 주일날 놀러도 다니고 11조 어디 가 있어? 10분의 1 아까워서 다 이것도 내가 쓰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 때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되어져야 된다. 그것이 바로 은혜 생활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에요. 말만 은혜 말만 은혜. 그럼 무슨 이익이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위, 행동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다. 즉 구별된 사람들의 삶. 주일날은 거룩에 지켜야 되는 것이 구별되는 것이고 하나님 것과 내 것을 다 하나님을 주신 거지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구별된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행동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안 되어버렸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 가치 판단으로서는 아무리 그 사람이 선하고 아무리 그 사람이 많이 소유하고 아무리 그 사람이 존경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신앙의 측정으로 보면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가치 기준은 어디다 둬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신앙의 가치 기준을 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 되셔야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자신과 싸워서 하나님 말씀과 믿음만을 살려고 노력하고 힘쓰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셔야만이 내 마음속에 있는 수많은 그런 욕심들과 탐욕들과 아니면은 세상 것들을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성령에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요. 금년에 에베소 5장 18절 말씀에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바로 방탄한 것이니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온전한 정신 가지고 온전한 영적인 시각 가지고 세상을 분별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짓 교사에 대한 치할 태도입니다. 13절입니다. 엄히 꾸짖어라.
엄히 꾸짖어라. 그들의 입을 막아버리고 거짓말쟁이들 그들을 엄히 꾸짖어라. 이 말은 드러내라, 폭로해라, 비난해라 그 말입니다. 잘못된 것을 용납하지 말고 엄히 책망하라. 갈라디아서 5장 9절에도 적은 누리기 온 동이를 퍼지게 하느니라. 그래 이것쯤은 괜찮다. 그래서 여러분 가치 기준을 바르게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도 정관이라는 게 있습니다만 국가에는 법이 있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노예는 노예 규칙이 있고 법이 있습니다. 왜 만들어 놨습니까? 이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 그런데 은혜가 이것을 덮어버리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무질서가 되어버립니다. 무질서. 왜요? 법이 필요가 없습니다. 은혜가 최고가 되어버려요. 물론 은혜가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그 은혜도 법 안에서 은혜가 되어야만이 질서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무질서한 은혜는 은혜가 아니에요. 무질서한 자유는 자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를 지킬 때는 우리 국법에 맞게끔 모든 것 윤리와 도덕적으로 맞는 상황에서 말씀 안에 맞는 상황에서 필요한 것들이지 여러분 자유롭다고 해서 내가 힘이 세다고 어떤 지나가는 사람 그냥 주먹으로 얼굴을 몇 대 쥐어 팼다고 합시다. 왜 때려요? 자유요 자유. 내가 때리고 싶어 때린 거예요. 그렇다면 그 자유가 온전한 자유입니까? 질서 안에서 법 안에서 자유가 필요한 겁니다. 이걸 벗어난 자유는 여러분 자유가 아니에요. 그 폭력입니다. 폭력. 우리가 이걸 마음에 깊이 새기셔야 된다는 겁니다. 계시록 12장 2장 12절에 버가모 교회에 니골라당의 교훈을 용납합니다. 버가모 교회가 니골라당들의 가르친 교훈을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이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니골라당 행위가 무엇일까? 순전한 성도를 깨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세상과 작가에서 우상 제물들을 먹게 하는 거예요. 이들이 여러분 우상 제사하는 일반 사람들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거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이 신세대를 요구합니다. 새로운 것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진리는 변하면 안 됩니다. 말씀은 변하면 안 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신앙은 보수해야 됩니다. 말씀 그대로 지켜야 돼요. 그대로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말씀은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변한다 하더라도 신세대라 하더라도 말씀을 여러분 변화시키면 안 돼요. 신세대 요구하면 안 됩니다. 어떤 교회 그러죠. 사도신경 신앙고백도 안 하고 뭐 그냥 주기도문도 대충 이런 부분들 엊그제 누구하고 대화하면서 그걸 들어봤습니다. 모든 교회 이 예배 모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 보면은요.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 예배 모험. 아무리 자유로운 예배지만은 우리 교단의 법에서 정해져 있는 겁니다.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 사도신경이 있어야 되고 주기도문이 있어야 되고 찬양이 있어야 된다. 이게 법이라니까요. 모르면 무식해 모르면은요. 형식도 없이 그냥 자유로운 예배 드린다. 물론 그럴 수 있으려고 모르지만은 우리 정하는 법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사도신경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오늘 예배 드리면 신앙 고백했죠. 이 신앙 고백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성령님 믿고 서로 교통을 믿고 제사함 영생 믿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사도신경 신앙 고백도 안 된 사람이 와서 예배 드린다고 앉아 구경하는 것이죠. 그것은 내가 하나님 못 믿고 예수님도 안 믿고 성령님도 안 믿는데 영생 부활도 안 믿는데 앉아서 뭘 듣고 있냐 그러면 강연 듣고 있는 거예요. 강연 듣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왜? 내 자신은 신앙 고백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악기를 다룬 사람도 적어도 바로 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이렇게 기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나 기능 있는 사람 와서 궁작궁작 치라고요? 그것은 성도들의 길을 즐겁게 할 수는 있을란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는 아니다 그럽니다. 구원받는 믿음의 자녀가 구원받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져야만이 그것이 진실된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보수입니다. 신앙은 그대로 지켜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한다 하더라도 이것에는 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단들이 와 적당한 방법으로 우리를 미혹할 때 신비주의자들을 미혹할 때 이건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 인사하는 자는 이단에 참여하는 일이라. 요한 2서 1장 10절 말씀 그래요. 그러면은 거짓 교사들을 꾸짖는 결과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하나는 13절 하반절입니다. 저희의 믿음을 온전케 한다. 누구? 그릇의 사람들은 성도들은 믿음을 온전하기 위해서 온전하다 그 말은 골절된 다리를 고치다. 금간 항아리를 땜질하다.
신앙이 잘못됐는데 완전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온전한 것입니다. 그래 될 사람들이 자기 배만 바로 채우고 거짓말장이고 짐승 같다고 그랬는데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건강한 믿음, 빈틈없는 믿음, 세상 욕에 빠지지 않도록 바르게 가르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 가르침이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허탄한 것에 따르지 않습니다. 온전한 믿음뿐만 아니라 14절입니다. 유대인들을 허탄한 것, 그것이 뭐였을까? 진리를 배반합니다. 그들은 즉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지 함이라.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말에. 그래서 인본주의와 신본주의 차이는 그거예요. 인본주의는 사람들의 말, 사람 중심입니다만 신본주의는 하나님 중심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신본주의가 되어야 됩니다. 신본주의. 구약의 창세기부터 사사시대까지 보면은 거기까지는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가졌습니다. 물론 역사 주관하시면 하나님이셔요. 사사시대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왕정시대가 됩니다.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왕정시대가 됩니다. 이 사사시대까지는 하나님께서 사사, 선지자, 이 족장 이런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뭡니까? 우리도 왕을 세워서 정치를, 나라를 세워나가자 그 말이에요. 사람을 세워서 나가자 이겁니다. 하나님 것이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팠겠어요. 물론 그 시대에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왕정시대 그거였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들이 당에서 재직해 공동해서 하지만은 그 모든 결정이 여러분 하나님 중심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를 해야 할 이유가 디모데후서 4장 4절에 귀를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들이 이단이나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 그쪽으로 빠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해라. 그러면서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의 바로 이 믿음이 미혹하는 사람은 특징입니다. 16절 마지막 절입니다. 이분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말 못해서 그런 것 아닙니다. 알아요. 어제도 제가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성경 말씀 아릅니다. 잘 알아요. 잘합니다. 요즘은 얼마든지 스마트폰으로 말씀을 들을 수가 있으니까 모든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뭐예요? 행함이 없습니다. 행함이 없어요. 야고보서 2장 말씀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내가 안 만큼 하나님이 교회 헌신 봉사를 통해서 바로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셔야 돼요. 그런데 아는 것은 너무나 많이 아는데 행함이 안 돼. 그리고 머리 지식적인 신앙이라 하는 것은 여러 사람과 공동체를 이룰 때 소리가 나는 겁니다. 아는 것만 많이 있고 그런 어떤 삶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그 사람이 연단되지 않는다면은 자기 신앙이지 자기 한자의 신앙이지 바로 하나님 합당한 신앙은 될 수가 없습니다. 혼자 열심히 많이 알고 열심히 한다 하지만은 두 사람, 세 사람, 10사람이 모였을 때 그 사람들과 융합하고 그 사람들을 섬기며 그 사람을 사랑으로 같이 할 수 있는 이 믿음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아니요. 그 사람이 들어가면 조직이 소리가 나고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아는 사람이 그러면 쓰겠습니까? 섬기라겠잖아요. 섬기라겠지 않습니까? 바로 말로만 신앙, 이들은 바로 이 문의신앙 가증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이들은 가증한 자, 이들은 복종치 않는 자들이고 이들은 선한 일을 벌인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여러분 잘 보시면 됩니다. 그 사람이 말만 하는가 행하는가. 그리고 이사야서 29장 13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은 그냥 마음이 울렁거려야 돼요. 그렇구나. 우리가 그 사람 마음을 몰라.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며칠 전에 그랬죠. 왜 우리가 종직이 되어져야 되는가? 이 사명. 저는 왜 네가 목사가 되려고 하느냐? 저는 솔직히 그 마음 없었어요. 기도원에서 투병생활 하면서 좀 제가 나섰을 때 하나님이 특별한 저의 소명을 주었습니다. 너는 이 길을 따라야 된다. 미치도록 바로 눈만 뜨면은 그것이 바로 어쩔 수 없이 손들고 하겠습니다 하도록 제가 목회 길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았습니까? 저는요 너무나 좀 죄송스럽게 제가 보는 목사님은요 넥타이 차고
사시사철 양복 입고 성경 찬송가 끼고 돌아다니는 한량으로만 알았습니다. 아, 목사 직업에 저런 거로구나. 저런 거로구나. 그렇게만 알았습니다. 내면을 그렇게 몰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꼼짝 못하게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마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그래서 제가 목회 대학 이후 도산동에서 교회 개척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뭔가 있었어요. 그가 지금 도로가 난다고 교회가 하나 있던 교회가 이사 가버리고 도로가 난다고 다 좀 듣고 있는데 거기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준 그것이 딱 비치는 거예요. 여기다 두말하지 않고 내가 여기 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단 1개월 2개월 여기서 뭐 하더라도 여기 하겠습니다. 아니 도로 난다고 좀 집을 뜯고 사람 이사 가버렸는데 거기서 교회한다고 들어있는 사람 미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 도로 온다고 집을 뜯어오고 있는데 거기 빈 교회 제가 들어가 개척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딱 1년 했습니다. 1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소명이 있습니다. 이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지와 지식이 상반될 때가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이럴 때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 순종하면은 하나님은 지와 지식은 우리를 훨씬 초월합니다. 네가 얼마나 순종하는가. 제가 지나고 나서 그겁니다. 전 아무것도 몰랐지만 네가 얼마나 하나님의 소명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가, 이것을 하나님 보시는 겁니다. 인간의 지와 지식으로서는 도저히 안 맞는 것인데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면 네가 순종하는가, 이것을 시험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마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의 선한 도구로서 하나님에게 충성을 신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고 잘못된 것 비전을 다 물리치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과 믿음 안에서 거짓 선자들 다 교사들 물리치면서 말씀 중심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성령 충만하면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